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방인들, 그리스도를 아직 마음에 주로 모시기 전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었죠. 그 말씀에 이제 이 19절이 마지막 말씀이고 20절 말씀부터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18절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19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한가. 지난 시간에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들이 무지하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았다 말씀을 하고 이어서 자, 그들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감각이 없다. 여러분, 우리 몸에 감각이 없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또 어떤 것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한다.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감각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 말인데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육신적으로 감각을 못 느낀다는 건 뭐냐면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심령, 우리의 영적인 상태로 말한다면 감각이 없다. 이 표현이 뭐냐면 양심의 어떤 가책이나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이 선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이 감각, 양심 이게 지금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래 선하게 또 아름답게 또 의롭게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라는 걸 줬는데 그것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되었다. 이 감각 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자신들을 방탕 가운데 방임한다. 방임한다는 그대로 그냥 방치해둔다 그 말이에요. 방탕. 이 방탕을 이제 그 다음 말로 좀 더 설명을 하기를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게 방탕이라는 거예요. 자, 자기 욕망 욕심대로 행하는데 그 욕망 욕심이 어디를 추구하냐면 모든 더러운 것. 이 더럽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욕심과 욕망, 탐심을 부리지만 그 욕망과 욕심의 탐심이 어디로 이끌려가느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가증하게 하시고 미워하게 여기는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게 마땅하고 당연하죠. 그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는 그 더러움 속에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래서 20절, 이제 19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삶,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삶, 그리스도가 주로 계시지 않는 삶을 얘기를 했다면 20절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20절로 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 누구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여기 20절 시작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 오직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자, 이방인들의 삶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그러나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나 반대 얘기를 하니까 이제까지 진술한 내용과 상반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 말한 것처럼 총명이 어두워지도록 무지함과 마음에 그 딱딱해서 견고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전혀 듣지 않는, 그리고 그들이 마치 양심이 화인을 맞듯이 이 양심이 작동하지 않고 무감각해서 그들의 욕심과 욕망대로 방탕한 생활을 해도 아무렇지 않는 그런 삶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배우지 않았다, 배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잘 모를 때 그것을 새로 이제 배우기 위해서 학습을 할 수도 있고 또 따라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방법으로 배우게 되잖아요. 배움의 방법이 여러 가지죠. 또 무엇을 배우느냐, 배움의 어떤 그 내용들이 다 다르겠죠. 여러분들은 요즘 뭘 배우고 계신가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뇌 기능이 잘 활성화돼서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자꾸 그렇다고 누구를 막 그냥 미워하는 생각을 막 하면 더 안 되지. 그거는 좋은 걸 배우려고 머리를 써야 되는데 나쁜 걸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은 뭘 배우고 계세요? 이 세상에 배우고 싶은 게 많아도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건 뭐냐?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주님을 더 배우고. 나 주님에 대해서 다 알아. 성경을 다 알아. 내가 몇 독을 했는데. 여기서 말한 이 배운다는 것은 이런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정보를 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새로운 어떤 기술과 어떤 학문에 접하기 위해서 마치 종과 제자가 돼서 그것을 계속해서 따라하고 훈련하는 그런 과정을 여기 지금 통해서 배운다, 이런 의미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훈련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몸에 체득하도록 훈련하는 거. 머리로만 지식으로 갖는 배움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체득하도록 훈련하는 그 과정을 거친 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건 뭐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을 넓히고 성경 정보를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왕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배우고 깨닫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코칭과 또 멘토링과 또 슈퍼바이저, 감독을 받아야 돼요. 감독. 뭐 야구 경기나 무슨 선수들을 훈련하고 하는 코치도 있지만 감독이 있죠. 모든 것을 총괄해서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해주고 또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심리 치료를 이제 배우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감독, 슈퍼바이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상담을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든 이 과정들을 다 이렇게 관찰하고 또 듣고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접근을 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풀어가고 이렇게 슈퍼바이저가 있어가지고 해준단 말이에요. 목회자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감독받고 코칭받고 멘토링은 안 받아도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감독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나의 말과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고 익히고 따른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독해 주시고 살펴주세요. 그런 기도와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늘 여러분의 삶 속에 마치 옆에 그리스도가 감독관으로 계신 것처럼 그분을 생각하고 모시는 그런 삶은 살아야 됩니다. 그것마저 없다면 우리는 여기 이방인처럼 방탕함 속에 자기의 욕망과 욕심 속에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좀 제어해주고 붙잡아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런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야 바른 길로 가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고 놔두면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감각 없이 양심 없이 살아가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양심대로 양심껏 살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어요. 다 선하게 살면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양심에 따라 사는데 무슨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을 하셨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지만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멘토시고 또 슈퍼바이저 감독이 되셔서 나의 삶을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지금 이 19절에 20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배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진행돼야죠. 어제 배웠다고 오늘 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배움의 이 과정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어떻게 더 주님을 알까, 더 주님을 나의 삶 속에 체험하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모든 관점대로 내가 살아드릴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못하죠. 성령께서 도우시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도전받고 깨우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왕, 감독자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나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뜻과 생각과 마음과 관점과 그 길을 온전히 배우고 훈련하고 쫓고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행하든 그리스도를 항상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말하고 생각하는 훈련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우리 모두 성숙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프고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또 때로는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윤하늘, 이제 3달밖에 안 된 이 어린 생명이 림프관종, 이 질병으로 하나님, 병원은 의사들은 할 것이 없다고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 목회자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늘이 3달밖에 안 된 그 어린 생명을 주님의 권능으로 만져주셔서 얼굴보다 큰 그 목에 있는 혹이 이 시간 사라지고 줄어들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질병들에서 이 시간 완전한 자유함이 얻게 우리 주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래서 병원의 의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그들이 보고 알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윤하늘 어린 생명과 함께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불가능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심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